되셨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당신이 30년 전에 계명대학을 다닐 때 청년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선교했던 사람인데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이 계대를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 내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찬양해서 너무 이것이 오고 싶어서 일부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목사님 30년 전에 이곳에서 예배했던 그 권사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역사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분이어서 예전에 30년 전에 이 건물은 부흥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 건물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그때 자기가 그 낯선 데 와서 공부할 때 얼마나 기도해 주셨고 사랑으로 도와주셨는지 자기가 선교지 있을 때마다 그 권사님이 보고 싶어 왔는데 목사님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십니다. 저는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 30년 전에 받았던 성도들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먼 곳에서 선교 일하다가 잠시 한국에 다니러 왔을 때 여기가 연고지도 있는 곳이었는데 일부러 찾아와서 아마 그 권사님을 만났다면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을 보면서 그 표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행복해 보였던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오랜 시간 지나갔지만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나는 지난 날들에 내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고마움을 끼쳤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누군가에게 기억나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언젠가 입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으신가요? 누군가 떠올리면 왠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 사랑의 손길에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감사들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늘 조사를 하면 OECD 국가 중에 늘 꼴찌로 갑니다. 왜 이렇게 꼴찌가 됐을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지난날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릿고개 얘기를 하셨는데 어렸을 때 그 가족들 단위로 음식을 얻어먹으러 오면 옛날에는 그 깡통이 있었어요. 깡통. 그거 미군들이 갖고 다녔던 그 반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야전 군인들이 밖에 나가면 음식을 그 반합을 들고 자는 것도 남의 집에서 자야 되고 하니까 행색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들끼리 그 어려운 그 길을 행복하려고 저희 마을에 오면 마을 사랑방에 사람들이 재워드리기도 하고 우리 건너방에 그 가족들을 재워서 밥을 먹였던 그런 기억인데 불과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정말 이만큼 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도 맨날 우리 입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해 보면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었다면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내 마음속에 행복합니다라는 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라는 말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은혜 안에 있는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말해 보실까요? 시작. 하루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몇 차례만 할 수 있어도 어쩌면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미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을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절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이죠. 이 3대 절기 가운데 오늘 맥추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저들을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명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고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라,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과수원이 있으면 가수원을 그냥 두죠. 가수원에 누가 있죠? 관리인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관리하고 지키듯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양들이 있으면 양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냥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자를 두고 지키듯이,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뭐 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 축복을 주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 있죠. 12절을 보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좋은 집 짓고 풍요하게 살고. 근데 위기는 언제부터 오느냐? 고난의 시기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은 자기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디에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을 잊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같이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자, 여러분이 단어들을 좀 잘 기억하시는데,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번성하고 정식되고 풍부하게 될 때. 여기까지는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이때부터 정말 위기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증식되고 풍부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14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읽지 마시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 여러분이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내 마음이 어느새 교만해졌구나, 어느새 내 마음이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하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계획과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때로는 가난의 종이기도 하고 질병의 종이기도 하고 죄의 종 노릇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 속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옵이었느니라. 지난날들의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는 고난,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통로였다는 말이죠. 이 나라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침략의 위기, 가난의 위기, 질병의 위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만큼 띄어진 것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막상 우리에게 GNP가 올라가고 경쟁력이 나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세상의 것을 강화가 교회들은 많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시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신 것은 우리 선조 때부터 정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때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와 헌신과 사랑의 결과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는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교만해지고 있는 오늘 시대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17절 1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룬 것이다, 나 혼자 이루었다, 나는 부자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오늘처럼 여러분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모든 불을 일궈낼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기까지 여러분에게 건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의 그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은혜를 잊게 합니다. 지난 날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감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녹아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예치지를 바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광야에서 고통 중에 헤매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인데, 여러분 삶이 넉넉하지 않죠. 직장생활 힘드시죠.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그분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광야 학교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다음 세대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지난 날들이 겪었던 것이 똑같이 재현되는
역사의 재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이후에 보면 사사기, 룻기, 구약성경이 쭉 연결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그 잊지 말라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얼마나 반복해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했는데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잊고 사는 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날 들어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 끝날 쯤에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이제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니까 야, 나오미가 온다고 이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 환영을 할 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나오미가 뭐라고 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부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시대 때 예루살렘에 잠시 기근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었던 것. 야, 어디에 좀 먹을 게 많은가 싶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족들이 같이 이주를 합니다. 가족이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저들이 남편이 죽고 아들이 결혼했는데 누구와 결혼하죠? 이방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놀라운 사실은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가구가 남게 되었는데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들어서 작정을 하고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한테는 희망이 없으니 너희들 가라. 보냈는데 다 보내지만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희망도 없어 보였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 그 일들로 룻기서를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옴이 아니라 마라라 불었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자동차로 가봤는데 그때 길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모래로, 그 돌로 만든 이 사막길이 얼마나 협곡이고 멀든지 저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 있죠. 야, 이 나오미가 이 길을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가부가 청승맞게 그래도 어디를 향해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올라가요.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나오미와 룻을 보시고 그들을 믿음의 강으로 다시 쓰시자. 돌아왔을 때, 잊지 않고 돌아왔을 때 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죠? 다윗을 낳았어요. 비록 저들이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통하여 바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대를 이 땅에 보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시 쓰셨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16장 28절 31절에 보면 아주 전쟁에 오는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장사죠. 씨름 장사했어요. 어디도 이기지 않아요.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떤 처지를 당하게 되면 3,000명의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돼서 큰 성전에 돌기둥에 양팔이 묶여지고 두 눈은 빼어지고 조롱거리와 놀림거리 될 때 이 삼손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삼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미 머리카락이 잘라져서 힘을 다 잃었던 삼손이었지만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두 눈을 빼고 나를 구경거리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를 이끌는 이들을 물리치시도록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정말 다시 힘이 살아나 그 집이 무너지며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이 왜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비참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써야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삼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삼손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위해 쓸 거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른 우상에 빠지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말은 의미는 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나는 안 잊어버려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믿음이 철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가 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복음이 다음 세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얼마나 아픔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오늘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죠.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종교개혁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는 운동이 일어난 독일에서 동성애 합법이 이번 주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면 동성인이 결혼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결혼이 돼요. 그런데 오직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가운데 어디에도 인간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민주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곳에 인간이 주인이 되어지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잊어버리고 더 타락하고 더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고 행복한 나라라고 꼽혀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덜란드나 북유럽 쪽을 얘기합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는 170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1700만 되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이고요. 거기에서는 동성애가 되면 똑같이 힘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개방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매춘하는 사람들을 직업으로 인정을 해서 아예 직업 그러면 나는 매춘 이렇게 씁니다. 몇 명이 되냐? 한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보험도 되고요.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내게로 오십시오.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들은 정식 노동자가 돼서 세금도 내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할까요? 이게 바로 인류가 꿈꾸는 인류의 복지라는 것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리의 부분을 말할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결국은 풍요가 되어지고 모두 자유를 얘기하고, 오늘 현대인들이 말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지 마음대로 다 하는데 뭐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마치 파라다이스 구원인 것처럼 떠벌리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행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행복의 가치를 있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새 농사도 안 짓는데 굳이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천열매를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천열매를 드리는다는 것은 뭐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고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자유입니까? 여러분의 최고는 나의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어느 날부터 희미해져서 세상의 물질이 풍요와 자유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방종의 마음의 주인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됩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맥주전이 돌아오면 아유 또 헌금해야 되나 그런 부담이 있으시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고 헌금을 드리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왠지 이 맥주전이 와서 헌금이 부담이 된다면 내가 은혜를 놓쳤구나, 내가 감사함을 놓쳤구나,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해 드리는데 주신 복을 따라 이것들을 지나고, 이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쁘심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우리의 가족이 됨이 감사하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 됨이 감사하고, 부모들은 자식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 됨이 감사하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끼리는 당신이 나의 아내 됨이 감사하고, 당신의 남편 됨이 감사하고, 그런 감사하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했던 그 선교사님, 그때 건축회 당시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건축병이 얼마 없어서 이 벽 높은 거를 당신이 줄 타고 페인트를 칠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내가 이 페인트를 칠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더 잘 돼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 헌신할 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며 기쁨이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함께 신앙의 길을 가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보시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일 때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죠.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나? 왜 이 사람이 옆에 있나? 이러시면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은혜 있으셔서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저희가 있기까지